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다 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 does it all이죠. 주님은 다 하신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급절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과 에레미야 3장, 에가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혹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외의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다급해지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급절하지 말라. 급절이라는 것은 급절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은 결코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당혹해하지 말라.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황당해서 조급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관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는 자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d has done it all.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에 숨쉬고 살아있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God will do it all. 앞으로 주님 살아가는 나머지 생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든 많든 남은 생애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재 우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역시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급절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첫째 단락의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급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서 야퀴시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당황하다, 허둥대다 이런 뜻이. 우리가 평소에 별일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외의 일이 우리의 인생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급절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다소 표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전의 성경 그것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우리가 애록하며 살았는데 그거는 그냥 개역 성경 혹은 개역 한글이라고 부르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은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크게는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NIV 성경과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나머지 성경 RSV라든지 이런 건 참고하고 두 가지를 번갈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전 이 개역 개정에 있는 NIV 성경은 지난번도 문장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this. 스트리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눌리다 이런 뜻이죠. 눌리다 혹은 거기에 우리의 그 억눌리다, 짓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ill never be stricken with panic this.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은 다급해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패닉이라는 단어 썼어요. 우리가 패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황장애, 공황이라는 뜻입니다. 공황도 있고 공포도 있고 방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급절이라고 썼는데 그것도 역시 will never be dismayed 됐어요. 이것은 뭐 당혹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뜻이요. 당황하다 이런 뜻이요. 하여튼 뭐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걸 보면은 헤이스트란 또 단어 썼어요. 뜻은 다 비슷합니다. 공포, 공황, 두려움, 절박함, 다급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뭘 그리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포와 그 다급함을 가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평소에도 물론 그런 것이 성향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외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또 그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상실되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되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병든 사람은 치유를 기다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여를 기다립니다. 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짜여 있고 점철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욥기를 보면 욥기 자체에서는 아무리 훑어봐도 욥이 어느 정도 기간을 고난받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석 저 주석 뒤져도 성경 본문을 아무리 파고들어도 욥이 고난 기간이 얼마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느 주석에는 약 30년이 되지 않겠나. 뭐 그보다 더 많이 보는 주석도 있어요. 뭐 일단은 뭐 1, 2년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욥은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었다고 야고보 5장 11절과 욥기 4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대가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는 않네요. 죽은 딸 셋을 주시고 아들도 다시 7을 주셨습니다. 뭐 게렌하프, 거시야 뭐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다른 기억이 나지 않나요? 딸을 셋을 아주 막 동방의 최고 아름다운 미녀, 절세 미인 아름다운 딸을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다 이 말이죠. 그 무슨 결과로? 기다림의 결과로. 무엇을 보면? 야고보 5장 11절 보면 너희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요업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결말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말은 하나님께서는 해피 엔딩입니다. 이것은 뭐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희망이고 장래된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곤죽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 집어넣었다가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하잖아요. 여러분 욥기 23, 10절 아시잖아요. 잘 좋아하시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또 나중은 상대를 해놓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하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주께서 나를 정금같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학급입니까? 구리입니까? 아니면은 뭐 철이나 동입니까? 정금이거든요. 퓨어 골드거든요. 이 정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축복들로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이 많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뭐 물론 창세기 12장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나올 때에 네가 민족의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15장 쭉 넘어가면은 이제 내 몸에서 내 후사가 나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기다리는데 자녀가 뭐 태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어요. 창세기에 16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냐?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혹은 그 갈대로 떠날 때에 정확한 시간은 맞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뭐 대략 잡아서 한 75세 정도를 어라운드 잡아서 볼 때 1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셨죠. 아주 아브라함이 실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생각지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3년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어떤 방법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아니 가만히 꿀먹은 봉그리처럼 우리가 부부간이나 아니 부모나 자식간에 앉아가 얼굴에 멀뚱멀뚱 보고 앉아있으면 돼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어떤 연교, 어떤 직관적인 이런 것이 교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통이라 교통이라 쓰나? 뭐라고 교감이라 하는 교통 하여튼 단어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뭐 저는 제 생각에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신가 기뻐하신 거 다르거든요.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아니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데려온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쑥 놔버렸어.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니까 음성이 끝나버렸어요. 창세기에 나중에 갑자기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간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면 뭘 하든 무슨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을 가지고 뭘 하든지 기도하면은 아침 새벽 기도의 목적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른 시리즈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 번째,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자녀 사이에 뭘 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는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다니는 치마끝을 잡고 따라다니면서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하는 것보다도 그 이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은 어리도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첫 번째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음성을 쫙 기도하면 네가 요새 말에 강팍하다, 네가 요새 기도가 없다, 네가 왜 이리 인색하냐, 네가 왜 말이 거치냐, 네가 왜 계속해서 기도는 적고 유튜브만 많이 보냐, 예를 들면 말이야. 이 성경 안 본 지 오래되는구나. 네가 왜 구제하고 선교도 하지 않냐. 예를 들면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음성을 안 들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 좀 빗나가는데 제가 지금 영감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지 않은 거야. 왜? 지 맛대로 한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하가를 택해가지고 이스벨을 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86세야. 근데 13년 후에까지 음성이 없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13년간이나 없어도 아브라함은 찌개 100번 먹고 살긴 살았어. 우리말로 말하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안에 영을 주시는 딸랑 구원만 주신 것이 위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 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여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는데 낳았다고 다 돼요? 놓을 거 낳아야지. 낳을 거 낳아야지. 먹을 거 먹어야지. 갈 데를 가야지. 할 일을 해야지. 우리가 뭐든지 뭐 사업 잘 되고 돈 우리 부족함이 없고 뭐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주의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의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동의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만은 음성이 99세에 임한 거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이제는 내년에 네 아들 낳으리라 해가지고 그때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빗나갔는데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 최소한 에돌리스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돼. 신앙생활에. 아니 인생이 몇 년 된다고 그걸 기다리다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90, 100살이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자비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가장 큰 기다림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 속에 가슴 속에 세상의 모든 걸 기다리는데 주님 오실 날 안 기다린다면 여러분 신앙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신부가 신랑도 안 기다리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놀고 다니고 커피집에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신부가 신랑 퇴근을 기다려야지. 신랑이 오든 말든 상관없고 막 엉뚱한데 친구나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건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는 후럽구 신부요, 가짜 신부요, 짝퉁 신부요. 우리는 주님 신부잖아요. 홀리 브라이드요. 그러니까 신부인데 신부가 말이요 세상에 들어 빠져가지고 막 하란에 둘러 빠져가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얘기를 풀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10년을 기다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천국에 안 갈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천국은 알아서 가는 것이고 안 그래요. 알아서 가서 우리 주님의 상급도 없어 뭐 하겠어요? 그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옥만 안 가고 달랑 구원만 받으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그러잖아. 주님 뭐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케이. 좀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옛날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0의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도다. He turned to me. He turned to me. 그가 나에게 돌이키셨어요 말이요. He turned to me. 그가 heard my cry out. heard 나의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시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어 성경 patient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내란 뜻이잖아요. 인내와 기다림은 손바닥이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느긋이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차 화통을 삶아 먹는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면 주님은 오늘 제목대로 주님은 하십니다. God has done it all. God will do it all. God does it all. 자,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했어요.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주님은 faithfully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지금 안 돼요?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요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은 기다려요. 최고는 30년 기다렸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는 좀 오래 살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짝퉁 신앙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26절 말씀 보면은 무릇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도다 그러세요. 성질 급한 사람 선을 맛보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It is good to wait for 죄송합니다. It is good to wait quietly. 주님이 잠잠히 기다림이 잠잠이란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조용히란 뜻도 있지만 quietly. It is good to wait quietly.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잠잠히 기다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벙어리처럼 기다리라는 뜻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고 그냥 비비고 막 불평하면서 의심하면 기다리는 세월만 지나가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요. 사람도 의심하면 부부가 의심하면 좋겠어요? 친구가 의심하면 좋겠어요? 예, 회사원이 사장한테 의심하면 좋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끼리 의심하는 거는 이게 배신이에요.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의심하냐 말이야. 할렐루야. 잠잠히 기다려라.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 말이야. 흐둥대면서 막 슬렁슬렁하면서 기다리지 마라 말이야. 기다려도요, 그 중심이 자세가 바르게 되어서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것이다. It is good to wait quietly. 할렐루야. To wait quietly. 잠잠히 기다리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성급합니까? 자,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제가 예를 하나 말씀해 있는 예정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이 호수 건너가자 말씀했습니다. 뭐 바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이 성경 사복음서에 바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지중해나 뭐 아니면은 뭐 카스피해 뭐 태평양 이런 게 아니에요. 주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뭐든 간 오케이 바다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노를 저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기계 발동선이 있었겠습니까? 노를 저어 간 거예요. 가다가 돌풍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전복될 위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서 급절해한 거예요. 오늘 얘기처럼 패닉 상태 빠진 패닉, 공포, 공황, 당황,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배에 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뒤쪽에 이 말이에요. 배 뒤쪽에 후미에 아주 그냥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 깨우면서 Why don't you care? 그러니까 teacher, why don't you care? 뭐 why란 말은 뭐 영어 성경 없습니다. 그냥 붙여보면은 Why don't you care? If we drown, 우리가 지금 물에서 익사하게 된 판인데 지금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우리를 그러면 익사한 거 그대로 버려두겠습니까? Why don't you care? If we drown, 우리가 물에 익사하게 되는데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제.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히 되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내 안에 우울증 주님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 끝나는 거예요. 질병, 가난 뭐든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시켜놓고 그래가 막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모세 그 시체 마귀와 싸워서 그것도 안 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내가 건너가자고 하고 너희하고 지금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랑이 와서 배가 엎어진다 해도 내가 명령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자녀에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힘드냐 어려우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주께서 주신 결말이 그게 아니야. 결말은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요업의 결말을 보지 않느냐. 요업이 뭐 악창이 나서 뭐 기약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는데 살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뼈만 남았어. 그 요업이 끝입니까? 요업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말은 요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잃었던 7 머스마 아들 3명 딸 다 회복되고 모든 낙타와 낙이 뭡니까 양이나 모든 재산 회복되고 회복을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걸 회복하게 하신다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회복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 주님이 안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 주께서 결말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욥기 보세요. 욥기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야. 어디야? 새 예루살렘이 해피엔딩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주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가자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볼 때 당장 폭풍의 그 약속의 말씀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물결의 그 약속의 말씀 건너가자 그 약속의 말씀은 혼비백산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저는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말씀 평소에 말씀만 묵상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말씀이 다 도망가버려. 안 돼요. 이 제자들은 건너가자 했는데 그러면 건너가자면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자면 되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폭풍과 바람만 보인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부역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씀인데 꼭 제가 뭐 무슨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약속을 중요히 여기는 거야. 주께서 고린도 8장 9절, 주께서 부유하시나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역해야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집세 못 내보세요. 여러분 어려워가지고 삭값 페이면 못 내보세요. 당장 아침에 식사하는데 쌀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지. 쌀 없는 쌀포니만 바라보고 돈이 없는 은행 그것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탄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은행에다가 돈이 없으면 길바닥 굴러다니는 돌을 갖다가 은행에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미쳤나? 아유 크레이지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디파짓 하라 이 말이에요. 은행 갈 필요 없고. 은행, 돈이 없는데 은행 가면 뭐해? 집에서 말씀 가지고 디파짓 하세요. 구자에다가 주여 이 말씀을 디파짓 합니다. 쓸 것이 풍성하다고 빌립보 4장 19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절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하고, 이게 성경에 이 말씀 말고도 수룩해.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막 거기 CT 촬영하는 결과, MRI 촬영 결과 뭐 벌벌 떨고 이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아이고 내 인생의 마감이 지지를 맞으면 나음을 입은더라. 아니 말씀 한마디가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꿉니다. 근데 급할 때 쓰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평소에 말씀하지 묵상하다가 급하면 도망가 버리면 이 말씀은 지끝이 아니에요. 그냥 로고스야. 그냥 이런 교리야. 이 종교야.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언제나 내가 저 깊이 밖에 있으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건져 올려가지고 주여 하면은 물에 빠진 엘리사의 그 제자들, 그 뭡니까 선지자들이 도끼 쓰다 물에 한 살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버린 거야. 도끼가 빠져버려. 너무 빌려온 도끼가 그것도. 이거 큰일 났어.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거기서는 고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무까지 던져라. 또 올라버렸잖아. 그건 십자가야. 나무가지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 능력 있고 한순간에 회사 사장도요 부도 나버리면 끝나는 거야. 날아가 버립니다. 정치 한순간 대통령이 나버리고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역사심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정치를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막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하신 말씀은 바로 서리라. 말씀이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저나요, 빼꼼한 날보다도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필수 과목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 있죠? 왜? 내가 기도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옆차가 들어와 들이받아가지고요, 차를 피하다가 제가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고속도로에서 무려 3년간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뭐 했어요? 제가 마음기도 했어요. 금요차를 놓고 한 10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 차에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마음기도 라이에스 칼라 캄비아 살라, 저녁에 그 금요차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중국 옆차가 막 SUV 그 무슨 차인지 하얀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받으려 하는 바람에 운전대를 잘못 틀고 해가지고 어떤 간에 그 차가 전복되고 막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부당하잖아요. 주여, 저는 방언기도 했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죠?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허락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에 잘 19절 21절 사이에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이요. 죄를 비어 받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스럽지 못하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받는 거예요. 고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선을 해? 아마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굳은 일 모든 거 다 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은 면제되는 말 없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죠? 풍랑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풍랑이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라고 그 풍랑을 허락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풍랑과 파도에 의하여 모든 침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평소에 뭐 대내외여도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로고스요, 그냥 교리요, 그냥 그런 성경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혼란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장 15절에 1장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로다.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십니다. 예,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아실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achieving 자호바, achieving 자호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achieving 자호바, 이를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면 achievement. 할렐루야. 이를 완성한 컴플리트, 이를 완성하시는, 이를 행하시는 이스라벨리시, 이를 완성하시고 세우시는. 야, 놀랍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풍랑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탔는데 풍랑이 와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보고 야 가다가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 알아라, 참고서 알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바다에 막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다 이 말이야. 약속을 받아도 풍랑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타고 동행해도 풍랑 올 수 있단 말이야. 왜? 고난이 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67절하고 71절 고난받는 이게 유익이라. 고난은 필수 과목인데 그러나 그 고난에 그저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태운 배가 바다에 전복되어서 주님이 익사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창조주가. 우리는 창조주를 모신 사람들이요. 담대하세요. 주눅 들지 마시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 내가 의지가 강해서 배짱이 좋아서 간이 커서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의 영이 흘러서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믿음의 시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유행이 돼버리는데 첫 번째 단락 하다가 두 번째 단락 넘어갈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단락에 다음 시간에 또 보강해서 또 보충하여 연구하면서 다음 단락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급절하지 말라.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라. 두렵고 공포감에 빠지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십니다. achieving 주님은 자호바,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다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말씀. Don't be afraid. I am your God.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uphold you.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오른손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으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소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당황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